시편 50편 전체의 요절이라고 하죠. 요절은 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이랑 거의 비슷한 말씀이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이 두 구절, 전체 세 구절이죠. 가능하면 23절 정도는 우리가 외우면 좋겠습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예배의 회복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배의 회복.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너희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예배가 회복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세요.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하나둘 곳곳에 늘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렇게 일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저도 이 말씀을 외우는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환난 날이지, 내가 지금 힘들지.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건져 주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15절 말씀은 결과예요. 결과고 이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는가? 그게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14절이 뭐라고 하죠?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조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서원은 뭡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죠.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 이것을 행할 때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 앞에 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건져주시겠고 그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바꾸어서 얘기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삶에 예배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예배를 두 가지로 나눠져 공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의 근원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에게나 엎드려 절하지 않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에게 우리는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거는 단지 눈에 보이는 대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이건 정말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우리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무릎 또는 마음의 절이라고 해도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다 예배자입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궁극의 가치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성공을 예배하겠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예배할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그 가치에 우리는 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다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예배해요. 예배할 대상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 엎드려 절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죠. 자, 오늘 예배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지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로 많이 부르지만 나는 예배자이다라는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네, 성도를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랑 언약을 맺었대요. 약속을 맺었는데 무슨 약속이냐? 제사, 예배하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약속을 맺은 존재가 바로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분명히 예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려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섬긴다는 다른 말은 예배합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 보고 너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이요.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바로가 그걸 보고 코웃음을 치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 권력자 앞에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드러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곧 예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아시죠? 딴 건 뭐 다 여러분이 잘 기억 못하지만 딱 첫 번째 뭡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거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성령 집회를 하고 있죠. 뭐 주일날에도 예배를 드리지만 이 공예배는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나는 다른 곳에 엎드려 절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그 BY 그거 있잖아요. 내 무릎은 오직 주님 앞에서만 꿇을 것. 그게 예배예요. 그게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배자임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정체성을 외치는 것입니다.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나는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뭐죠? 기쁨 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가치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나는 바로 그러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잊지 않고 선언하고 공포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가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시고 그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만 엎드려 절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대상, 예배하는 시간, 예배의 우선순위 이것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감사의 예배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자인데 어떤 예배? 감사 예배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평가하신다고 말씀해요.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8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7절까지 여러분이 꼼꼼하게 보시면 이거는 그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하나님이 지금 법정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중이에요. 자,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또 6절에는 하나님을 심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7절에는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지금 법정을 향해서 또박또박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증인은 누구냐? 하늘과 땅, 천지가 증인입니다. 피고석에는 누가 앉아 있을까요? 피고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통 우리 법정에서도 최고의 존귀 또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존재는 재판장입니다. 그렇죠? 재판장이 들어오면 다 일어서잖아요. 하나님이 재판정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사방에는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주 위엄과 권위를 입으시고 하나님이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와서 피고석에 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재물 때문에는 아니지만 다른 것 때문에는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그 책망은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그 뭐냐? 바로 감사가 빠진 제사라는 거예요. 송아지와 염소 같은 짐승들을 꼬박꼬박 드리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감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지금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빠진 예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니까, 정기적인 예배니까 항상 그래 왔으니까 나는 예배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우리가 막 감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감사를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감사를 놓친 예배는 책망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충격이고 우리는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감사를 잃어버린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예배 대상이 지금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절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보다 예배하는 대상을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배하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렸다.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감사할 때,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God. 이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일이. 근데 Thank you, Lord 하면 뭡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 좋은 일 일어난 것의 원인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에는 반드시 감사의 대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가 빠졌다. 뭡니까? 지금 마땅히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자막은 안 준비했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매일 짐승 제사를 가지고 꼬박꼬박 예배하지만 그 안에 감사가 빠졌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얼마 전 본문에 그거 있었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지방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그 마을에 들리십니다. 10명의 문둥이가 멀리서 소리 지르죠. 문둥병자.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이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죠. 그들이 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가는 중에 고침받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코로나에서 낫는 거 이거는 비할 바가 아닌 거예요. 평생 감금되며 살아야 되는데, 격리되며 살아야 되는데 그거 해방된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이가 없는 거죠. 보고 분명히 주님은 하나님이라 다 알거든. 10명 다 고침받은 거를. 근데 9명은 감사하러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가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 말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은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원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잊어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악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악을 굉장히 대단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생각할 경우가 참 많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경도 있고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주님은 그것이 바로 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잘 보세요. 악인에게는 이라고 했는데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례, 성경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내 율례를 전하며 하나님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은 의인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의인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악인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 왜 악인입니까? 17절 말씀 핵심인데,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논하고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얘기를 하는데 뭐래요?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하고 무겁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하게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하면 서원입니다. 서원. 서원이 뭡니까? 서원에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서원. 구약의 서원과 신약의 서원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이 보통 서원이라고 하면 뭡니까?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날 서원 목사가 되기로 서원 기도를 했다. 이런 거. 그리고 하나님, 만일 저한테 제 삶에 이런 거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을 이제 약속하는 것, 서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구약 차원의 서원입니다. 그러면 신약 차원에서 우리의 입장의 서원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킬 때 내가 지금 한 약속을 한 그 사람, 그 대상이 지위가 높고 대단한 사람이면 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더 노력하겠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약속을 어느 정도는 지키겠지만 거기에 뭐 내 목숨을 건다든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만약에 뭐 대통령이다, VIP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정말 큰 내 인생에 흠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높은 분이고 가치가 있는 분이고 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서원을 지키는 그 모습, 어떤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원을 잘 지킬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을 보면 야곱 아시죠? 제가 딱 서원했을 때 야곱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서원하죠? 나를, 내 목숨을 보존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다면, 조건입니다. 조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내가 세운 이 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집을 봉헌하겠다, 뭐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얻은 모든 소득에서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야곱은 2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도착했어요. 형의 죽음의 위협도 피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께 한 그 소원을 지켰습니까? 아니에요. 소원을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대해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마음이 조금 무뎌지고 형편이 좀 따라주지 않고 환경이 처음 내가 그렇게 결단했을 때와 조금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 내가 그렇게 헌신을 했었고 언제 하나님께 내가 그런 약속을 했는지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물러납니다. 하나님, 지금은 좀 안 되겠네요. 하나님, 이번에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좀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결단하고 누구한테 한 거 아니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했으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고 나는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쉽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서원에 대해서 신명기 2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서원 갚는 것을 더디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형식을 다 갖췄지만 감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을 잊어버린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아까 서원을 했던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곱은 서원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에 따르면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근데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찢김을 당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나? 그걸 알 수 있는 구절이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까마득하게 읽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 그때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냐? 나에게 이런 서원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그 서원을 그대로 이루어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했는데 왜 너는 그 서원을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오히려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거기 나오는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이 제단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생겨먹은 종자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십계명과 613가지라고 하죠. 계명이 600가지가 넘는 그것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 아셨어요. 얘네들 이거 반드시 지키지 못한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한편으로 얘네들 이거 절대로 못 지킨다. 이걸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이 뭔가? 그게 바로 구약의 제사제도라는 거예요. 너희 이것을 지켜야 사는데 그러나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너희가 이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주고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구나, 하나님 뭘 이런 걸 요구를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 내가 너희를 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대신에 찢어져야 할 짐승을 준비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 제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나는 절대로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서원을 지킬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했습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이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찢겨져야 하는데 자기 대신 제단 위에 올려진 짐승이 찢겨져 죽은 것입니다. 구약에 약속한 이 희생제사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잊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을 향한 정죄입니다.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정죄입니다. 3장은 그 둘 전체를 다 정죄합니다. 1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 찢겨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양을 준비하고 짐승을 준비해서 그 짐승들을 대신 찢으신 그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찢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십니다. 살점이 다 찢겨주십니다. 손과 발이 대못으로 박혀서 거기에 피가 흐르십니다. 온몸이 우리를 위해서 다 찢기셔요.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악인들아,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건질 자가 없으리라. 우리 대신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건지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찢겨지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구약에 나타난 제사 제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에는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정말 알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가 무조건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적으로 감사할 조건이 없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찢기심을, 하나님이 나를 찢으심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평생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비록 제가 지금 현재 이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신약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구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야곱처럼.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죠. 오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게 다 내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한순간에 빼앗긴, 내가 가져야 되겠다 가져가시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이 정말 주님의 것이 맞네요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영원히 죽게 될, 찢겨져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 그것을 정말 알게 된다면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입술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늘 요 절이 몇 절이라고 그랬죠? 맨 마지막 23절. 자, 23절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정말 회복되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끼실 것이 없어요. 왜 아낍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데 하나님 뭘 아끼시겠어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색한 것 같고 아끼시는 것 같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를 잊은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 별것 아닌 존재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존재.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 주님 제사 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런 예배, 다른 것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그 감사를 받으시기 원해요. 여러분에게 다른 것 없어도 무조건 감사합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 앞에 평생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되 이렇게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가 반드시 빠지지 않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명희 시인 있잖아요. 송명희 시인 뇌성마비 앓으시고 발가락으로 막 이렇게 시 쓰는 시집도 몇 권 나왔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그 찬양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송명희 시인이야말로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그걸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린 가진 재물 제가 그분 가진 재물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가진 재물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뭡니까? 남이 없는 것? 예수님. 그렇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우리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도 듣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너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우리 그 음성 들었어요. 그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래서 뭐라고? 공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다른 표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주님 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아멘.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어.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꽤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리. 이게 가장 큰 것입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게. 보혈의 죄를 씻으면,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돼. 저 도적 회개하고서,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니.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 우리도 감사를 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인입니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게. 아멘. 샘솟듯 하는 피원새 한없이 날 정케 하신 4절입니다. 날 정케 하신, 날 정케 하신
받는 사랑을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늘 찬송,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 최고의 찬양, 최고의 감사.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다시 한번 우리 5절,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가 무엇일까요? 그 최고의 감사입니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